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도의 확신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라고 5가지 확신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지혜, 네 생각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인도의 확신을 못 믿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인도의 확신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거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인도의 확신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인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문제에서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반복되는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 습관,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는 일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인도가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과 그 생각에서 나를 빠져나오도록 오늘도 나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지옥의 권세 잡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를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3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인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인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안 믿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문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지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복음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구원의 길을 막 하면 됩니까? 예, 맞아요. 그걸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가 암송하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위는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나아요. 사실은 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이 비밀을 놓치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문제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지 않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들은 복음이 능력의 복음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래서 응답을 해결하는 인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나의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인도부터 먼저 하십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게 맞아라고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이 맡길 수 있어요. 맡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걸 가리켜서 인도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맡기질 못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은 하나님 인도받는다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진짜로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 맞습니까? 진짜 복음이 나를 어떤 생각이든지 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인도의 확신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 잘못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다 잘되고 해결되고 만사 오케이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번 주에 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세워가시고 바꾸시고 응답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응답에 증인되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아들이 생겨야 응답받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창세기 22장 14절, 그 아들 바치라 해도 바칩니다.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습니다. 수양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끄신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인도를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향하신 소원이 뭐였습니까?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근데 바로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망했느냐?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최고의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2절. 르호봇, 내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요. 경제 다 받았는데요. 이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축복을 주겠다. 야곱 보세요. 창세기 28장 19절. 베델,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소원은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래서 지지난주 주신 말씀 그대로 문제가 오시면요, 반드시 처음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동기가 없을 때니까.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그 상태로 돌아가세요. 인도의 시작입니다. 인도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목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다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 안에, 내 고집 안에, 내 환경 안에.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 똑같은 문제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갱신하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뀝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갈 문제를 주세요. 말씀 안에 들어갈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26장 1절.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왔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기근 왔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흉년이 왔으니까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흉년이 창세기 46장에 완전히 늙어버린 야곱에게 닥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아들들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애굽으로. 식량 오더라고 보내잖아요. 흉년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이때는. 자, 근데 똑같은 흉년을 당했는데 야곱이 창세기 46장 3절에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가는 게 맞는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딱 붙잡고 가요. 자,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문제가 똑같습니까? 아직도 똑같아 보입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흉년이라는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흉년 당한 나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상태. 내가 어디 있는가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는 계속 그 문제만 오면 힘듭니까? 그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 진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도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주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쓸 것을 채우시죠. 근데 이 말은 물질적인 것도 말하지만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쓸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꼭 그 문제가 나에게 필요하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세요. 반드시 내가 그 문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내가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걸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병 오기 전에 그 병을 내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맞는 겁니다. 잠시 내가 좀 알았다가 나으면 그 병이 나한테 안 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재앙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먼저 깨닫게 하세요. 진짜 문제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쳤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10년의 예방주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10년. 응답이 하나도 없는 10년. 근데 그때 다윗이 가장 자기 수족 같은 부활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요. 아니 부족한 게 왜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게 없대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드디어 내 목자로 바뀌었어요.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0년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문제 안 줍니다.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바울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시간이었어요. 예수 믿고 온 사람 더 고생당합니다. 마누라 도망가고요. 간질병 걸리고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이 됩니다. 바울은요, 인정을 잘했어요. 갱신이 된 겁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인도 못 받다가 드디어 인도를 받으니까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쓸 것을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방주사를 맞으시고 지금 좀 아프시지만 힘드시지만 이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내 필요한 걸 채우세요. 경제도 분명히 주시고 내 살아갈 양식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쓰다가 죽으라고 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정말 세계봉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인도받도록. 오직 말씀이 인도받는 이 쓸 것을 채우시는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인도를 받는다? 한다면요.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요, 내 문제 해결입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그대로 오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오면 응답 맞습니까? 그대로 응답 받으셔갖고 자살하세요. 오늘 조민기인가 그분 죽으셨잖아요. 교수 되셨어요. 성추행하셨어요. 자살하셨네요. 충남 도지사 분께서도 지금 검찰에 들어가시고요. 난립니다 지금 한국.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입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해서 시작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응답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내 응답, 내 계획을 찾아요.
왜 하나님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기 위해서 문제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면 절대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 창세기 15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겁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살아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 부부가 똑같아요. 사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난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묻고 질문하는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계속 불만 속에 들어갔지 내가 멈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는 그 예배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멈추는 시간이에요. 문제 속에 있으시다가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멈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응답을 얻고 나서 진짜 바뀌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을 받았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 인도받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에서 시작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계획에서 시작하시면 보입니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없는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신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응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내 진짜 기도 제목이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없는 걸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그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지금 그걸 주시면 반드시 다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주신 게 아니라요. 깨달은 이후에 주십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이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시겠네요. 하나님 계획이 대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걸 못하세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 말씀 붙잡고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평안 속에 감사와 기도가 시작됩니다. 인도의 확신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입만 열었다는 불평, 불만,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정말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게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기도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편안하면요, 사람이 기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근데 평안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편안한 건 컴포트예요. 편안한 거. 평안은 피스입니다. 편안은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문제 없도록 사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삶. 그게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편안하지 않은 삶인데 편안하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도는 뭐라고요? 평안해지는 인도라고요. 삶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와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과 내게 지금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 전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가 됐다니까요.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내일이. 그래도 기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회복되셔야 되겠는데 진짜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의 말이 나오고 상태로 바뀐다면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감사한 건 좀 내볼까. 하나 이번에 역사하셨다면서. 왜 맞습니까? 선교대 이번에 갔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몇 번 만나 뵀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냥 그 모임에 제가 앉아서 그냥 다른 목사님이 다른 목사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곁다리로 그냥 들었어요. 사역을 저쪽 동남아시아, 러시아 그쪽에서 하시는 분 같아요. 뭐 있잖아요. 키르기즈스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 정말 힘들대요. 자기는 돈도 없고 여기 와서 여기 병 많이 얻어갖고 이번에 왔을 때 선교대회 때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봐주셨거든요. 한의사도 왔었어요 그때. 침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 오니까 힘이 나긴 하는데 자기 현장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없고 힘들고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막 하시길래 저는 아유 정말 힘들구나 했더니 이분이요 다 얘기하고서 뭐라고 하시느냐. 근데 참 감사하대요. 자기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게 자기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불평 얘기하시길래 좀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진짜 감사한 부분, 응답받은 부분을 쫙 얘기하시는데요. 거기 앉아있던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 온 송사님의 다 눈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듣는데 응답받은 얘기, 감사한 얘기 하는데요.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데 나를 보내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보니까 생활은 편안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세요. 근데요. 마음과 영이 너무너무 편안하세요. 그냥 옆에 있는데도 제가 편안해져요. 진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신다 안 하셨죠?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분명히 삶은 어려워요. 근데 내 입에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게 다윗이고요. 진짜 감사할 일 없습니까? 기회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회복할 시간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생을 걸고 말씀 통해서 내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최고의 기도 제목과 최고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인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A로 가면 성령 인도고 B로 가면 아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 인도 따라 그날 그 순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결국 인도받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일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인도 못 받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뭐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일까?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합니까?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그러면요. 진짜 고민하게 됩니다. 뭐가 성령 인도인지. 그리고 그대로 나를 바꿔갑니다. 성령 인도란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성령 인도예요. 내 결정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갱신하는 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바꾸고 내가 응답받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인도의 기도가 삶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이제 실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응답이 와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시면.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선교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님이 교회를 내버려두고 선교하러 떠나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성공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돈을 썼는데 인도 받으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안 숨기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시면 답을 주세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질문한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안 주십니다. 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언제쯤 이거 해결? 제발 하나님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안 속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강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키도 크시고요.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잘해요. 저한테 농담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난가주교에 있을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 목사 이리 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어제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 꿈을 꿨대요. 제가 복권 사시라 그랬어요. 내가 농담이 아니라면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김영주 목사가 흰 양복을 딱 입고 흰 구두를 딱 신고 큰 교회에 서갖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가 꽉 차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실험 소리 하지 말고 그 개꿈이라고 그러냐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참 신기하죠. 그 말을 제가 잊지를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게 제 동기고 그게 제 욕심이에요. 제가 일이 좀 안 되거나 좀 힘들어지면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흰 양복을 사야 되나? 큰 길을 가야 되나? 내가 LA로 잘못 왔나? 제 지금 모든 생각과 결정의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 꿈 얘기.
거기 나랑 딱 맞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그 꿈 얘기를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은 기억을 제가 못해요. 근데 그 얘기는 기억을 한다니까요. 참 사람이 악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요. 너무 악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저는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와 저를 향해서 주시는, 요즘에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인도받으라고요. 앞으로 응답 주시기 전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라. 전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얀 양복 사고 흰 구두 신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정말 인도받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십니까? 그 언제쯤을 질문하십니까? 성경 66권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역사 속의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감사하시고 인도의 확신 속에 시작하는 그 기도가 오늘부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다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인도의 확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결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론이 맞기 때문에, 설령 그 결론이 내가 망하고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길입니다. 근데 안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시작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 이미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묶인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평안함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이후에, 기도 전에.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도 기도해야 될 나입니다. 정말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뭘 인정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 본문 같이 받으셨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말 그대로 받으시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지금 그 문제는 내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힌 하나라도 있으시면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정말 인도받도록. 내가 그동안 인도받는다고 받아왔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놓쳤구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진짜 인도를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